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패너는 1959년 미국에서 개봉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드라마, 액션, 서사 영화이다. 원작은 1880년 루 월리스가 쓴 패너,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며 1925년 개봉된 동명의 무성 영화를 리메이크한 판이기도 하다. 찰턴 헤스턴, 스티븐 보이드, 잭 호킨스, 휴 그리피스, 하야 헤러리 등이 출연한다. 영화의 상영 시간은 222분이다. 영화 줄거리. 때는 서력 26년 예루살렘의 명문가 왕자이자 대보호 유다 패너는 어머니 미리암, 여동생 틸자, 충직한 하인 시모니데스의 딸이자 패너를 연모하는 에스더와 함께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렸을 적 친한 친구였던 로마인 메살라가 로마로 떠난 뒤 몇 년 만에 유대 땅의 군사령관이 되어 돌아온다. 친구의 복귀 소식을 들은 패너는 그와 반가운 회유를 하나 메살라는 예전과는 달리 로마의 영광과 황제의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자기 민족의 자유와 유일신 사상을 따르는 패너는 옛날의 우정이 민족 간의 감정 앞에 없어졌음을 확인한다. 메살라는 패너를 회유하여 자신의 협력자가 되기를 권유하나 패너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적과 협력자 중 선택하라는 메살라의 말에 민족을 배신할 바에 적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유대에 새로 부임한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패너의 집 앞을 행진할 때 옥상에서 이를 보던 틸자의 실수로 지붕에 있던 기와장이 흘러내려 총독 옆에 떨어진다. 놀란 말에서 떨어진 총독은 정신을 잃고 후위 병사들은 패너의 집에 쳐들어와 패너와 그의 가족을 총독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패너는 단순한 사고였고 총독을 해칠 마음이 없었다고 항변하며 메살라에게 선처를 호소하지만 그는 냉정히 거부한다. 메살라는 패너의 무고함을 알았으나 가장 친했던 친구를 사형에 처함으로써 유대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려 한다. 패너는 사형수 신분으로 갤리선으로 끌려가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갇힌다. 패너는 메살라에게 반드시 살아 돌아와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결박되어 이송되던 죄수 행렬은 작은 마을에 들른다. 병사들과 죄수들은 물을 먹으며 목을 축였으나 패너는 반역죄 명목이 붙어 물을 마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던 패너에게 한 청년이 물을 떠다 준다. 로마 군인은 물을 주지 말라고 외쳤으나 청년의 얼굴을 보고 압도되어 그대로 내버려 둔다. 패너는 일반 사람이 1년도 버티기 힘든 갤리선에서 3년을 채웠고 퀸투스 아리우스의 선단에 배치된다. 아리우스는 황제로부터 마케도니아 해적들을 소탕하라는 명을 받았다. 노예들의 상태를 점검하던 중 아리우스는 패너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간파하고 그에게 자신의 검투사나 전차수가 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패너는 자기는 남의 노예로 살다 죽을 운명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놓았다고 하면서 아리우스의 제안을 거부한다. 해적과의 전투 직전 아리우스는 노예들에게 채우는 패너의 쇠사슬을 풀어준다. 교전이 어지럽게 진행되던 중 해적선이 패너의 배에 돌진하고 혼란스러운 와중 패너는 동료 노예들의 결박을 풀어준다. 상층에서 아리우스는 해적과 싸우다가 바다에 빠지고 패너는 이를 보고 뛰어들어 함선 파편 위로 건져낸다. 아리우스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자결하려 하나 패너는 그를 막는다. 망망대해를 떠가던 중 둘은 로마 선단에 의해 구출되고 아리우스의 생각과는 달리 로마 선단이 해적들을 완벽히 소탕하였음을 알게 되어 아리우스는 패너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를 표한다.
로마에서는 아리우스를 맞이하는 환영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황제를 아련한 자리에서 아리우스는 베너가 무고하게 노예가 되었음을 호소하고 황제는 국가 소속 노예인 베너를 아리우스의 개인 노예로 소속을 변경시켜준다. 이후 수년간 베너는 전차수로 여러 번 우승하고 아리우스는 죽은 친아들 대신 베너를 아들로 입양,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할 자격을 준다. 노예에서 권세가의 아들로 신분 상승을 하였으나 베너는 여전히 유대로 돌아가 가족을 구출하겠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 베너는 어느 날 아리우스에게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한다. 아리우스는 만류하였으나 그를 보내준다. 유대 땅에 돌아온 베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아랍 족장 일데림과 그의 집에 머무르던 여행자 발타사르를 만난다. 발타사르는 오래전 별의 인도를 받아 유대에서 태어난 신성한 아기에게 이물을 바친 사람 중 하나였으며 이제 성인이 되었을 그를 찾고 있었다. 일데림은 베너가 뛰어난 전처수임을 알고서 자신의 말을 몰아 로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적극 요청한다. 베너는 로마인 선수가 메살라임을 알았으나 자기 방식으로 그를 상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데림은 베너와 헤어질 때 전처 경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띄운다. 베너는 황폐해진 집에 돌아왔고 하인이었던 시모니데스, 에스더와 재회한다. 시모니데스는 메살라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아 불구가 되었고 에스더는 그런 아버지를 돌보느라 혼약도 취소했으며 여전히 베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베너는 메살라를 찾아가 자기가 살아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감옥에 갇힌 어머니와 여동생을 자신에게 돌려보낼 것이며 그렇게 할 경우 자기가 품었던 복수의 맹세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한다. 메살라는 두 사람을 석방할 것을 지시하고 부관은 지하 감옥으로 가서 둘의 생사를 확인한다. 두 사람은 살아있었으나 나병에 걸려 있었고 전염을 두려워한 부관과 간수는 이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한다. 둘은 베너 몰래 에스더와 만나 베너가 살아 돌아왔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베너에게 자신들이 죽었다고 말하라고 부탁한 뒤 나환자 계곡으로 향한다. 에스더는 베너에게 두 사람이 투옥 중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베너는 분노에 차올라 복수의 방법을 물색하고 전처 경주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전처 경주는 새로 부임한 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 앞에서 거행된다. 메살라는 바퀴에 갈라를 장착한 그리스 전차를 몰고 나와 라이벌 전차를 파괴하는 등 승리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베너와 수위를 다투면서 베너의 전차를 부수기 위해 전차를 접근시키나 역으로 자신의 전차 바퀴가 이탈했고 차량은 대파, 말에게 끌려가다가 다른 전차에 깔리면서 치명상을 입는다. 베너는 우승하고 아랍인과 유대인들의 영웅으로 열광적인 환호를 받는다. 경기 후 베너는 죽어가는 메살라를 찾아간다. 메살라는 숨이 끊어지는 와중에 베너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은 죽지 않았고 나환자 계곡에 있으며 전처 경주는 끝나지 않았고 내가 증오할 사람은 아직 많다는 조롱을 하면서 죽음을 맞는다. 둘의 거처를 안 베너는 나환자 계곡으로 찾아가나 거기에서 만난 에스더는 그들을 대면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원하는 바라면서 베너를 만류한다. 베너는 자신의 가족과 옛 친구를 로마가 망쳤다고 생각하면서 메살라에 대한 증오를 로마 제국에 대한 증오로 바꾼다. 에스더는 베너가 마치 메살라처럼 변해버렸으며 당시 군중을 몰고 다니는 젊은 랍비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자신과 아버지도 증오에서 풀려났다고 얘기한다. 한편 필라투스는 베너를 불러 그가 유대 민족에게 숭배받고 있어 로마 제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유대 땅을 떠나라고 협박한다. 그러나 베너는 필라투스에게 자신은 유대인이고 로마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아리우스가 준 인장을 돌려주면서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다. 다시 베너와 만난 발타사르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젊은 랍비가 자신이 찾던 그분이고 그의 가르침을 들을 것을 권유하나 증오에 가득 차 있는 베너는
이를 거부한다. 베너는 나환자 계곡을 다시 찾아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난다. 그러나 여동생 틸자가 죽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베너와 에스더는 미리암과 틸자를 데리고 기적을 행한다는 젊은 율법가에게 그들을 데려간다. 그러나 랍비는 필라투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십자가형을 선고받는다.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으로 가는 그를 구경하기 위해 나온 군중들 틈에서 베너는 율법가가 과거 자신이 죽어갈 때 물을 주던 그 청년이었음을 알게 되며 쓰러진 그에게 물을 떠다 준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는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요란히 쏟아지는 중 미리암과 틸자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기적이 일어난다. 베너는 예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며 영화는 끝난다. 지금까지 영화 페노의 줄거리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